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2017년 11월 22일 시작해서 2018년 1월 18일에 종방된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 야구에서 괴물투수로 이름을 날리던 그는 메이저리그에 스카웃되어서 이제 곧 미국을 향해서 떠나려는 찰나에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던 한 남자를 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감방에 갇혀서 생활해 가게 됩니다. 6m 아래 그 담장 아래에서 그가 생활하는 그 일상들이 슬기로운 깜빵 생활 가운데서 잘 나타납니다. 주인공은 외모상으로 보면 굉장히 순진해 보입니다. 감정 표현에도 무척 서툴고요. 하지만 은근히 잔뇌를 잘 굴립니다. 그리고 격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던져서 어떤 일들을 처리해 가는 그런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도소를 종착역이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막장이지요. 자기들 말로는 별 달았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군인들의 어깨 위에 있는 별이나 아니면 저 하늘 위에 빛나는 별, 그런 별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망보다는 원망과 후회가 자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좌절감의 배출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서 그려낸 그 교도소 생활은 깜빵에서 희망이 자라고 사랑이 싹틉니다. 삶에 대한 아름다움, 사람에 대한 그런 희망, 그리고 사랑이 다름 아닌 그 교도소 가운데서 모락모락 비춰집니다. 종방된 지 2년이나 다 지난 드라마를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와 너무나도 상이한 모습 때문입니다. 소망 없다고 낙인 찍힌 그 감방 속에서는 새로운 삶의 기대와 희망이 그리고 사랑이 보여지는데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부했던 교회는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패자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그 감방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신뢰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되려 교회는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 재소자들은 6m 담장을 넘어서 그것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안타깝게도 수십 미터 아래 그 십자가의 첨탑 아래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혐오감을 주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란 그 드라마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신뢰를 얻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 이게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물론 현 상황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게 지금 일반 교회가 했던 잘못 때문이냐? 아니지 않느냐? 신천지 때문이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천지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숨기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한 사이비 집단의 그 행동의 결과가 뭡니까? 정통신앙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수많은 이 땅의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할 수 없는 바로 이것이 결과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모인다는 자체가 죄고 민폐라고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에 지금 한국 사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고향교회 선배가 했던 말이 가슴에 먹먹하게 울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슴 아프시고 답답하셨으면 이단을 통해서 한국교회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보다 못한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우리는 해왔다라고 평가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직접 그 이름을 흔들리는 모래알이라는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든든한 반석이라는 게바 베드로로 계명시켜 주셨던 사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던 제자. 본인은 나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토록 자신했는데 그것은 그의 자만으로 머지않아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체포되신 주님을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차마 더 이상 가까이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한 자신의 정체, 나사렛 예수의 한 무리라는 그 정체가 드러남으로써 그 역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신문받는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서 서성이면서 다가가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제일 잘 아는 제자 요한이 그 집의 여종에게 부탁해서 여종을 시켜서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다 그 단어에 맞게 보다 더 이렇게 풀이하자면 세밀하게 번역하자면 여자아이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기에 제일 만만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여자아이고 종이고 순진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잘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름 선택하여서 여자아이 종을 골라서 그에게 문 밖에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어린 여종이 순간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말 속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때 사용하는 부정불변사인 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 가능합니다. 너도
이 녀석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었니? 그러니까 이지가 아니고 아니었니? 이런 거죠. 어린 여종이었지만 그녀는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을 가르쳐 당돌하게 하찮은 대상을 지칭할 때 하는 그 인칭 투 안드로프 투투 이 녀석이라는 인칭 호칭을 써가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여종의 입이 아주 걸걸했나 봅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황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마가복음 14장 67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6절의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뭡니까? 단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 요정이 그 큰 베드로 어른을 향해서 단정적으로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유일한 목격자였던 요한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요정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심중에 가지고 있으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당신 아니지? 라는 나 아니야 라는 답변을 기대하는 투에 영어식에도 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지금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종이 단정적이었던 아니면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투에 그런 질문을 했던지 간에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 자기의 주님에 대해서 투 안드로프 투투 이 녀석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반응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앞에서 분노하기보다는 혹시나 자기 정체가 탄로 날까 봐 나는 아니야 라며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넘어질 때 아주 대단한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라고요. 그렇습니다. 큰 산과 바위는 크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그런데 작은 돌뿌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어린 여종에게 요한이 부탁할 때에 또는 그 여종에게 안내를 받을 때에 베드로가 받을 때에 조그만 그 여자아이 종을 보면서 근심했겠습니까?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척 안심했을 겁니다. 설마 그토록 어리고 하찮은 여종에게서 그런 당돌한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실패, 그의 무너짐은 하찮은 여종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딴 것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기에서부터 큰 곤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했던 그 일이 언젠가 나의 발목을 잡아서 나를 어렵게 만들거나 어떤 자리에서부터 물러나도록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원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는 유태인들의 6월절은 겨울이 막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월 1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아빕이라는 뜻이 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텔 아비브 하면 텔이 언덕이기 때문에 봄의 언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시작하는 게 아비벌 1월 1일, 우리말로는 정월 초하루가 바로 6월절입니다.
막 겨울철에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비로 인해 가지고 한창 물기를 머금었던 그 땅들이 이제 막 꽃을 틔우고 하는 그 계절이 바로 아비벌, 봄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이제 막 끝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녘은 낮과 달리 엄청 춥습니다. 차가운 한기가 살 속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 앞에서 예수님의 신문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던 경비병들이나 그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은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모닥불을 크게 피워놓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안내하던 여종에게 황급히 아니야 라고 대답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 경비병과 종들이 둘러싸여 있는 모닥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신을 감추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워낙 추웠기 때문입니다. 18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말씀드렸듯이 곧 봄이 시작할 거지만 추웠습니다. 추위에 떨던 베드로는 얼른 대제사장들의 종들 속으로 파고들었지요. 그 틈에서 얼어붙은 몸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어붙은 마음은 녹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그 속에서 그는 차가운 몸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었지만 조금 전 나는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해서 그의 귓전에 울려왔습니다.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야. 순간 그 자신도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엎질러진 그 물은 차가운 그 날씨 가운데 살얼음이 되어서 점점 딱딱한 얼음으로 그를 짓눌러 왔고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명 지난 3년 동안 그토록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겼는데 잘 믿었다고 자부했는데 그런데도 그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는 주님은, 그가 따라다녔던 주님은 참 주님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만들어낸 주님의 허상일 따름이었습니다. 그 결과 빈약한 그의 영혼은 어린 여종의 도발적인 질문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문화 연구가로서 미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기존의 이 기독교를 잘 다시금 세워왔던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희생양이라는 그의 책 속에서 이것을 바로 모방행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늦겨울 새벽 추위에 사람들이, 그 종들이, 경비병들이 모닥불을 쭉 피우고 그 무리들이 같은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이 모여들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슬쩍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겁니까? 같은 무리인 척하면서 불을 쬐면서 모방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같이 농담을 하면서 그렇게 그 속에서 그렇게 둘러싸여 있었을 겁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그의 그런 행위가 지혜이고 그리고 모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모방 행위는 분명한 이적 행위였습니다. 자신이 따르고 존경했던 그 주님이 지금 신문받고 취조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취조하는 무리의 수하들, 그 속에서 자신을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벗어나와서 다른 적대적인 공동체 속에 발을 담그는 바로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나는 아니야로 시작된 그의 배반은 급기야
베드로를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토대가 허약했던 그는 이렇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공포 앞에서 아니야, 나 아니야 라는 모습으로 변형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 행위에서 모방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모른다라는 구체적인 부인의 형태로 그렇게 자기 변형을 해 갈 겁니다. 이러한 변형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는 그날 새벽에 점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자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1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 3월 1일 그날을 보니까 그 이후에 몇 주 동안이나 이 조선 땅에, 우리나라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가 금지되었더라고요. 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다 그 3.1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그렇게 허락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예배가, 공동 예배가 해산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인 선배들은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었습니다. 묘하게도 다른 형태이지만 예배가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금지된 오늘날 무겁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그렇게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교회들이 다 주일에 모이지 않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또 가족 예배로 가정 순서지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서는 여타하면 교회들이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공동 예배를 멈추고 각 가정별로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는데 전혀 그렇게 결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주저함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20여 명 이하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는 몇 배의 고민을 더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5살을 맞이하는 이 우모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토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키워왔던 예배의 불씨가 이 모진 바람에 어쩌면 꺼지면 어쩔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일반 교회들처럼 일주일에 몇 번 모이고 모임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그렇게 모여왔더라면 아마 고민은 걱정은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드리는 단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분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교회이기에 몇 주가 될지도 혹은 달을 넘어갈지도 모르는 이 주일 공동 예배의 멈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위협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주일 공동 예배를 각 가정별 또는 개인별로 드리는 예배를 그런 예배로 전환하기를 제안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예배가 마친 뒤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우모름 교회에 문제가 되는 신천지 교인이 한 명도 계시지 않습니다. 네.
주위를 보십시오.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혹이나 문제가 있으면은 스스로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를 감안하자면 반드시 주일에 모이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형편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우려를 표한다면 주일에 모이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공공의 선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보다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내포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예배에 목숨 바쳐야지.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배에 목숨 바쳐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교의 마음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매우 훌륭하고 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 방법을 달리해서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행을 바라면서 나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리킨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맹신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기도하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아픈 몸도 바로 낫는다. 라고 가르친 정광훈 씨와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한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마귀의 짓이다. 라고 가르친 신천지 교주 이만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역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설파하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했던 신천지 부산 지파의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둘째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발 사이에 그 두렁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가 고프고 지쳤던 제자들 몇몇이 밀리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리고 입으로 넣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여정이 고달팠기 때문이지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해서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르치시고 또 저 마을로 가서 가르치시고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여기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저곳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런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힘이 겨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형편을 뻔히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안식일에 그 법을 어겼다는 그것이 바로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법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법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배고픈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안식일이 있기 전에 사람이 먼저 있었다. 맞지요? 사람을 창조하고 난 뒤에 안식일이 생겼습니까? 안식일이 생기고 난 뒤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안식일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기까지도 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배려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따스한 마음이 없이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일 뿐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했듯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역시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 주일 역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가족님들이 이런 이유를 받아들이신다면 몇 주가 될지 또는 달을 넘길지 모르지만 가족별로 또는 가정에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선택을 해 주신다면 이런 질문들을 각자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끊임없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주일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것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과 더불어서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급진적인 자기 갱신과 근본적인 자기 개혁을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난 뒤에도 교회와 기독교는 더더욱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현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해 주면서도 상식이 통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소통이 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집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며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기댈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 그런 땅, 그런 공동체, 바로 그것이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순환의 길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주님도 아프시고 안타까우셨겠지만 우리도 슬프고 또 아픕니다. 이런 슬픔과 더불어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인다는 자체가 죄악시되고 이단시되는 사회의 풍조 속에서 지난날 우리 행위의 열매를 마주합니다. 허약한 우리 믿음의 토대를 발견합니다. 자신했고 자랑해왔건만 우리는 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신의도 저버려 왔습니다. 모호한 모방 행위를 하며 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존재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잘 자랄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대해 무지했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목사의 말을 맹신하고 추종했던 허약한 우리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잠자는 이들을 깨우던 사라진 교회의 종소리처럼 이 땅의 교회가 잠다든 영혼들을 다시 깨우게 하옵소서. 모닥불가의 모방 행위에서 벗어나 진정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